여러분들이 성가대 찬양대 마칠 때 아멘 크게 하지만이 또 설교할 때도 아멘을 은혜 받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어느 집에 앞집에는 수탉이 있었고 뒷집에는 진돗개를 키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동이 트면은 이 수탉이 꼬끼야 꼬끼야 막 회를 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이 진돗개가 멍멍멍멍 막 치어댑니다. 그래서 매일 꼬끼요 소리, 매일 멍멍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꼬끼요 소리도 안 나고 멍멍멍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어느 날 개가 항상 닭이 먼저 울으니까 수탉에 가서 물었어요. 왜 요새 새벽에 꼬꼬대가고 회를 치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탉이 대답한 말, 우리 주인이 백수가 되어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깨워야 되겠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수탉이 이 진돗개에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요새 멍멍 짖지 않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진돗개가 하는 말이, 앞뒤를 다 둘러봐도 다 도둑님뿐인데 짖어봐야 내 입만 아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닭은 뭐예요? 닭의 사명은 꼬끼어 우는 겁니다.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개의 사명이 뭡니까? 개는 짖어야 돼요. 도둑이라든지 낯선 사람은 짖어야 돼요. 짖어서 집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닭과 또 개가 해야 될 일이고 어쩌면 본능이고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닭이 주인을 잠 깨울까 봐 염려해서 꼬끼어 울지 않고, 개가 앞뒤를 다 둘러봐도 도둑뿐이라고 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동물은 자기 동물의 본능과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닭은 새벽에 꼬끼어 울고 개는 낯선 사람이 오면 멍멍멍 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닭이 울지 않고 개가 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주인이 백수가 되어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짖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앞뒤를 둘러봐도 다 도둑들이라는 거. 환경이 지금 도둑이 죄가 많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짖어봤자 내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어떤 본능, 또 어떤 사명,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란 말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감사란 말이 18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가? 감사.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단어가요 4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끼어 울듯이 말이죠. 멍멍멍 짖듯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감사의 소리를 말해야 돼요. 속으로 마음속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본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세르바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큰 죄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드린 대로 뭐예요? 첫째는 사람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감사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영적 환경도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것이 싫은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싫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운 것이 싫은 거예요.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실패와 좌절, 절망을 주는 그런 환경들이 싫은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감사가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장차 종말에 되어질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가장 중요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곳곳에 큰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 고난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준 거예요. 자, 12절하고 17절 12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17절 말씀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정말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넓게는 로마 황제가 황제를 숭배해야지 무슨 신이야, 다른 신이 어디 있어,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는 그 당시에 있는 대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예수가 어떻게 신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또 쫓겨나서 도망쳐서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때로는 가족에게 배반당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부모에게 배반당하고 형제가 자기를 넘겨주고 말이죠. 또 친구가 넘겨주고, 이런 박해 가운데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같은 성도끼리 넘겨주는 거예요. 이 배반감, 이 상실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고 숨으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재산도 다 뺏겼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주어진 환경을 둘러봐도 악한 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니까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이 죄를 정하나 나쁜 짓을 해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한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 자유야, 놓아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그래, 너 풀려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가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면 내가 평안해질 수 있어, 내가 밖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하면 뭐예요? 영원 구원이 없는 겁니다. 멸망받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박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겨가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박해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은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은 성도들은 아무리 환난과 박해와 어떤 고난 가운데 씨름한 자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배반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고요, 못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들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첫째는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라. 할렐루야. 뭐 준다고요? 구변과 지혜,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언어와 지혜를 주겠다. 아무도 너희를 대적할 수 없도록, 너희를 이길 수 없도록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공회에 넘겨지면 공회원들이 신문하는 거예요. 무슨 죄, 왜 그런 일을 했으냐,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신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에게 넘겨집니다. 왕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겁박을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왕 앞에 나가서, 총독 앞에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죽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면 대적자 앞에서 두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과 지혜를 가지고 대적하며 말을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수많은 70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안진뱅이를 고쳤냐는 거예요. 성경을 나가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냐? 그렇게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당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또 겁박을 합니다.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겁박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다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지혜 가지고 대적을 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감옥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독들과 임대에 끌려가서 채찍을 당해도 그 온몸 찢겨져 아픔을 당해도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고난 중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감사를 했습니다. 변명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슨 말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어진 현실을,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감사해요. 예수의 이름에 감사.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너희에게 구원과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두 번째 주신 말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가장 노출된 것이 뭐예요?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노출되고 머리가 약해요. 머리도 잘 빠지기도 하고요, 또 머리가 상하기도 하고요, 머리가 끓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자리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온몸이 다 불타해드린데 머리털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안 되다니까 이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막 파손 들고 이게 놓으니까 다 두려워 살려다가 볼볼 떨고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라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노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믿는 사람, 예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 참 믿음의 삶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야. 배는 다 파손돼요. 다 부서질 거예요. 하지만 너희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이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한 생명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보호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인도에서 한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섬이 메라굴로라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생명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추우니까 물속에 헤엄쳐 나와 추우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불을 막 피워줬습니다.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만 독사가 와서 한 사람을 꽉 무는 거예요. 독이 퍼지면 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안심하라, 내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정말 네로 황제의 박해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를 받고 그 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도요, 그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사는요, 영혼에 대한 감사예요. 영혼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믿습니까? 예? 영혼 구원 같은 소용이 없어요.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박해와 환난으로 죽음의 우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때론 채찍에 맞고, 때론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때론 십자가에 매달리고, 때론 창에 찔리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인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나는 예수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아무리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대단할까우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인도해서, 너의 마음을 인도해서 어디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위로한 말씀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한가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만드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가셨구나. 그 인내, 교인들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니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통이지만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고 영혼 구원의 그 모습을 바라면서 나는 죽어도 지금 영혼 구원받아 두렵지 않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떡을 가지고 교제하며 평안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박해와 환난으로 이런 고통을 당할 때도 감사했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대적으로 인해서 찢음과 아픔과 신을 당할 때도 그들은 감사했고요, 또 그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견디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이름이 없다고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 부르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밖에 환난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의 이름 붙잡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사업이 힘들고 어떤 사업이 정말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성도의 삶,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는 간에 예수의 이름을 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다가 배가 침몰되었어요. 파손되었어요. 간신히 그 뗏목을 붙잡고 그 풍랑 가운데 도착했는데 무인도에 도착한 거예요. 무인도에 도착해서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명의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겠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인도에서 그런 생명구원에 감사를 했어요. 근데 감사가 좀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당장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어야 뭐 되잖아요. 여러 가지 먹을 거 구하면서 원망이 시작됐어요. 또 살려면요, 여객선이 지나가는데 구조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걷어서 빨리 배가 지나갈 때마다 막 흔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지나가, 그냥. 그럼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원망하고. 감사가 사라지고요, 원망,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단식하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뭇잎, 나무를 가지를 탁 보다 초막을 잘 지었습니다. 애써서. 그래, 겨울을 지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데 실수해서 그만 집이 홀딱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막 불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집이 불타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끝장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단식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어렴풋이 소리가 들리는데 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배가 온 거예요. 앞에 선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선장님에게 물었어요. 선장님이 하시는 말씀, 불이 난 것을 보고, 그 불을 보고, 연기를 보고, 우리가 당신이 구조신은 치는 줄 알고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불 때문에 원망하던 사람이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불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감사예요. 불이 난 것이 원망했는데 이제 불이 난 것이 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뭐예요? 성도의 감사는 불이 난 것도 감사, 할렐루야. 핍박 중에도 감사, 할렐루야. 원망할 수밖에 없는 데도 감사,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감사, 할렐루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도 감사, 할렐루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 할렐루야. 상처받아도 할렐루야.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을 감사,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